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나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곳에서 마치 이렇게 카피를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것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들이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이 딱 어디에 귀속되어 있냐면 이 신명기 말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8장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자들의 내용이 뭐 아주 이게 단순합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 온전하게 될 것이고 이 신명기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면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을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의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그들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박하였다. 이 내용들을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이런데 신명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탈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삶이 잘 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딱 그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거든요. 똑같이. 하나도 예외 없이. 솔로몬의 그 성전 낙헌식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어떤 문체이잖아요. 오늘 내가 뭐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뭐 식의 기도를 우리 기독교에서 잘 하지 않죠. 뭐 주기도문 같은 걸 뭐 암송한다든지 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치 이 신명기의 내용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그대로 또 앞으로 먼 미래를 예측하듯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고스란히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관철이 되고 중간에 뒤틀리거나 이방의 신들은 마음이 좀 변하거든요. 변덕이죠.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믿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백성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최대한 근사치로 가려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물도 바치고, 그리고 신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윤리성, 성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변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우리가 본문들이 다소 외관상의 축복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관상의 축복.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나 싶은,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면에서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 마태복음에 있는 복의 개념들을 동시에 수용해야 여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의 복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해하지 않고.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삼가 듣고, 이 말은, 삼가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이게 2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했지만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쉐마 들으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집중, 그리고 주의 깊게 듣는 것, 마음을 다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쭉 말씀해 오신 이런 말씀의 내용들, 이런 내용대로 지켜 행하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순종의 능력과 파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결국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거죠. 네 뜻대로 행할 건가, 내가 제시한 이 길대로 따라올 건가. 하나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건가. 주님의 바람은 주님의 기대를 따라 이 신명기에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고스란히 반영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우리의 영혼에 따라 초점 맞추고 거기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담을 쌓을 수도 있고, 좀 더 나가면 대적할 수도 있는 이 모든 자유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바라면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받는 것, 그걸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그 기대가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가지고 우쭐거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샘플로 선택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존귀 되는가, 그것들 보여줌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요? 방금 말했던 그 목적. 모든 민족들 위해서 하나님의 샘플로서 그 샘플의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면, 주목받게 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죠.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우쭐거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우월감도 아니죠. 당연히. 우리 기독교 대단하지. 지금 이걸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조금만 벗어나도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기복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대전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불량식품을 먹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은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탐욕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주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멀어지는, 너무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을 우리 동시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훈련된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신명기의 복과 대치되는 것일까요? 대치되지 않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다른 분이 아니고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신명기도 기록되었고 이 마태복음도 기록되었거든요. 다를 리가 없죠.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주님께 초점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뒤틀리지 않도록 어쩌면 우리에게 뭔가 강함을 주시거나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거나 복된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풍족함, 탁월함, 명석함, 지도력, 권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명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기를, 그것을 활용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전체에게 향한 하나님의 큰 무게, 이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이 집중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탈되지 않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복, 우리가 늘 배워왔듯이 하나님 그분 자체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긴밀히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좀 부자 될 건가? 뭘 해야 형통할 건가? 그런 걸 물으러 올 때마다 좀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방법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좀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런 형통한 방법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알면 제가 부자 될게요. 그래서 종종 그런 거 물으러 올 때마다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완전히 뒤틀려 계시는구나.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시는구나.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도 넘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 보장되는 복,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복은 그때그때 필요한 그 필요한 물질, 필요한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 그때그때의 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의 형통이죠.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노출된 장소, 성읍이 그렇고요. 들은 노출되지 않는 장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부으시는 거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모든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들은 너무 복된 것이죠. 우리 앞에서 우리 새와 짐승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 넘어왔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동일하게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들의 복이 사실은 인간에게서 나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복을 받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떠난 통치가 이들에게 임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죠. 인간이 탐욕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갈 때
서구 열강들이 다른 민족들을 통치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아주 혹독하고 나쁜, 마치 이게 세상을 위해서 군림하라는 그런 말인 줄 알고, 정복하라는 말, 통치하라는 말, 이런 말을 제 욕심과 탐욕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지금은 그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서구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 역사적인 오류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도 없는, 그냥 저주가 그냥 이게 쌓여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그 태평양 연안, 그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그 서구가 자기 힘을 펼치던 그 시대에 행했던 모든 일들, 그 악들, 그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우리가 힘 있고 우뚝 섰고 그 순간부터 온 열방이 저주가 되는, 온 열방이 저주가 되는,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서는 순간에 열방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열방의 저주가 되는 이 나쁜 패턴을 저는 우리 민족이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제사장 나라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도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정말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온 열방에 그냥 갑질을 하는, 이 푸틴 좀 보십시오. 푸틴이 나와가지고 연설할 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이렇게 인용하더라고요. 너무 나쁘끄러운, 누추한, 더럽기 이를 데 없는 자기 탐욕과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근데 그것을 기만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인용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추하게 만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싶어요. 물론 푸틴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뭐 나름대로 영향을 끼쳐보려고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오판, 믿는 자들의 오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나의 어떤 계급장 같이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세상의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짐승의 새끼, 소와 양,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잘 정돈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엉망진창이죠. 지금 하나님의 질서대로 서 있지 못한, 우리가 가서 통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잘 정돈되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기대가 그곳에서 관철되도록 뭐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혁명은 피를 동반하죠. 확 뒤집어 엎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도무지 지탱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예 제도를 한 번도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 자체가 지탱하기 어려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아무도 불합리를 그냥 잘라내고 끊어내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능력 있고 파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흘러갔거든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부분들이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방법에 달려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묘책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의 이 반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주를 안 받을 건가?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놀랍게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재앙이 그 사람, 주님 떠나는 사람을 그대로 표적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축복은 어떻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시거든요. 그분이 오늘 실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실시간.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게 도리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제까지의 은혜죠. 어제까지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깃들어 있어도 그 축복이 오늘 주님을 떠나는 순간 저주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밖에는 없습니다. 내일도 없죠. 당연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과거의 의미도 달라지고 당연히 미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할 때 과거의 삶을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미래는 저절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 맺나요?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죠. 어제까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부심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울이나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길을 이제 걷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처음 주님 따라가다 중간에 이탈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반면에 어제까지는 주님을 못 따라갔지만 오늘 새롭게 되기 위해 분투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케이스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말하고 있는 28장 이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으로, 그리고 확보된 축복으로, 축복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 같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착돼 있고 고정돼 있는 것처럼 이미 어떤 그 안정된 것을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만이 안정된 유일한 조건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죠. 주님 떠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안정될 만한 이유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해야 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초두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후에 나올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오늘은요 6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처럼 우리가 안전지대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주님께 초점 맞춥니다. 우리의 모든 안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하는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안정감의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복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의 출처가 되십니다. 우리 개인의 비밀스러운 곳 또는 노출되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 있는 그런 지점에도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관철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주의 길 갈 수 없사오니 우리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진 모든 부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다 파묻히게 하시고 오늘 다시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단련된 믿음 주십시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쓰러지는 쓸모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환난이 올수록 더욱 단련되고 더욱 빛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